김재준 선생의 책을 읽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우리 반도의 땅에 김재준 선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김재준 선생의 신앙과 사상을 저희가 배우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저희 가슴에 모시고 좀 더 크고 깊게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0쪽에서 31쪽에 나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톨스토이와 아시시 성 프란시스의 그런 빈자를 위한 삶을 굉장히 동경하셨대요, 김재준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거리에 중년 거지 한 분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계시면서 막 와들와들 떨고 계셨는데 김재준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집에서 보내온 새 손바지 저고리를 몽땅 그에게 주고서 혼자서 좋아하기도 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왜 인상이 깊었냐면 사실 지금의 제 모습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도 막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피에르 신부님이나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실천적으로 빈자의 삶을 사셨던 분들 동경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았고 또 이 부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는 예수님 것 이외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보이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또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좋아하기도 했다라는 말에서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마음이 되게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웃사랑을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든 막 착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제가 착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옆에 있던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김재준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웃을 더 바라보시려고 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위로부터 난 영의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왔는데 아마 그런 모습들이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고 느낀 점으로는 제가 김재준 목사님께 인상이 깊었던 게 저희 민족만의 주체적인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셨고 세우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밥을 먹을 때 치즈나 빵을 먹는 것보다는 밥이나 김치를 먹는 게 소화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본 게 김재준 목사님이 진정으로 말씀이 육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한국 민족이라는 몸으로 먹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 민족이라는 주체성이 다른 것에 배타적인 게 아니라
책에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 한국 민족,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김재준 목사님의 영이시고 한국 민족이라는 것은 김재준 목사님의 혼이시고 민주인이라는 것은 김재준 목사님의 사회적인 몸이라는 자의식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게 한국 민족이라는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적이었기 때문에 전 우주적 생명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3일이라는 잡지 창간호에서 말씀하신 그 말이 인상 깊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감을 했어요. 생각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 타시고 둥둥 떠다니시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셨잖아요. 치열하시고 역동적인 삶을 사셨는데 제가 든 생각이 저 또한 오늘날에 내가 딛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성경에 나왔던 상황과 배경은 달랐지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본질을 적응시키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좀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 가치와 양심의 눈으로 역사적 사건을 보는 진실의 눈으로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3일에서 말씀하셨던 3일 창간호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3일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상평이라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한 번은 그냥 다 읽고 싶었어요. 따로 감상평이라고 하기는 너무 비좁아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가 읽었던 대목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특히나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 독재시대 때 이제 역사의 한복판에서 제 3일지를 창간하고서 그 3일지에 기고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밥이 있어도 그것을 먹는 인간만이 사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을 그것을 씹어 위장에서 소화시켜 자기의 피와 살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먹어도 소화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말씀도 그렇다. 먹어야 한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 음미하고 그것을 소화하여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활, 내 행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되어 내 몸, 내 삶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을 나는 말씀의 인간화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대한 김경재 목사님의 이제 코멘트인데요. 코멘트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혁명적 발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성만찬은 상징적 예전문으로 너무나 신학까지 말하는 말이다. 저는 상당히 그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내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뭔가 관통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소승 개인의 어떤 추구 어떤 그런 부분 소승을 넘어서 이제 대승적 기독교를 말씀하신데 그 말년에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질문 시간 있으면 저도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거기 한 부분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최고 사상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 사회에 여실히 건설되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초세간적 내세적인
소위 전당이라는 말로서 그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 줄 알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전 생활에 군림하여 성령의 감화가 생활의 전 부분을 지배하는 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며 이것이 사회에 침투되어 사선을 넘어 미래 세계까지 생생 발전하여 우주적 대극의 대마분을 나를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전모인 것이다. 주옥 같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 명이 독도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조진 목사님이 함경북도 창골마을에 정말 산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셨거든요. 거기서 오늘날로 따지면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거기서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의 아오야마 신학교를 가고 미국의 프린스턴대를 가고 새로운 신학을 공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학문과 신앙의 세계를 접해보고 나서 기독교 신자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기독교의 큰 거목이 된 그 과정은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일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김경제평전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으면 잘 못 알아들으셨죠? 김재준 평전을 쓰는 저자의 그 시선이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인간이 철저하게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결국의 궁극적인 변화는 위로부터로 영에 난 사람이 아니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김경재 저자를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분 일단은요. 우선 여러분에게 질문과 여러 가지 내가 여러분보다는 장공을 가까이 배웠고 또 그분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서로 대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특별히 강조를 드리겠어요. 첫째는 장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제 한국 풍습은요, 이름을 직접 부르기가 어려우면 호를 먼저 부릅니다. 호로 부르는 것은 존칭을 안 써도 괜찮아요. 장본이, 장봉 선생이, 오늘 사회자나 말씀한 올 때는 선생, 어떤 때는 목사 그러는데 그 선생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한국적 맥락에서는 존경하는 우리 가르침을, 인생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어르신이라는 의미에서 선생이고, 이제 교회 기독교 안에서의 호칭은 이제 목사지요. 이번 이 대화도 이제 그 호칭을 둘 다 이렇게 저렇게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분의 첫째 특징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이신 것 같아요. 인간을 깊이 알으시고 끝까지 그 교육자로서의 그 제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 키우세요. 제가 종종 이제 이 교회 목사로서 나의 신앙 고백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신학이라는 엉뚱한 제 집안의 가문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길에 들어서게 된 제일 첫째 동기가 사춘기 때 고민할 때 이제 전남 광주에 있는 그 백영원 목사가 내 고민을 들어보고 내 고민을 풀어줄 사람이 있으면 서울에 한국신학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학장으로 계시는 김재전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거라. 그렇게 하고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고 연말에 혼자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장봉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나하고도 이제 뗄래야 될 수는, 나 육신의 몸을 낳아서 길러주신 분은 내 아버지 어머니지만 인간이 살덩어리만으로 이제 존재만이 아니니까 정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나는 아마 장봉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장봉 한석헌 선생님이 내 정신적 DNA의 핵심이 된 것 같아요. 입학을 해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를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한국신학대학 지금 수유리 캠퍼스를 막 짓고 건축비가 떨어져서 그 공간 아시바라 그러죠. 이렇게 건물 하는데 이렇게 벽 옆으로 쌓아 올리는 큰 기둥들을 이제 막 떼어내는 그런 단계였는데 카나다 연합교회를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 있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인격 생활 속에서 제가 그분의 강의도 듣고 그랬지만 강의 내용보다도 그분의 인격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감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의 힘은 이런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것을 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배웠어요. 제자 사랑에 유별나서 평소 때는 말이 별로 없어요. 아주 과묵하신데 그때 학생이 한 200명 미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어떻게 알고 계셔요.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고도 아시고 개별적인 그 개인 사정을 큰 나라나 세계나 우주나 하나님 나라나 이런 큰 일을 경영하고 생각하면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것은 좀 소홀하기 쉬운데 일상인데 큰 인물들에는 그 양요소가 동시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분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바는 이제 졸업하고 10월 저 섬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 목회하는 시골 전도사도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께 성당 카드를 보내면 일일이 다 붓글씨로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시고 하는 그런 선생이셨어요. 저의 개인의 이제 인간적 감동의 짧은 에피소드는 강원영 목사의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서울대에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수술을 하는데 그 혈액형 B형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 이우정 선생이 학교 그때 그리거를 헬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기숙사까지 갑자기 뛰어 올라와서 그냥 학생들 자기 혈액형이 B형인 사람 없어요. 어서 나오세요. 막 그래요. 제가 B형이거든요. 저 B형입니다 하고 손 들었더니 어디 나오래. 그래서 집차에 태워서 이제 가면서 설명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체열을 했습니다. 성남 만인양을 체열했는데 그 보람도 없이 이제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그때 아들을 잃어버린 이제 강은영 목사나 그 부인은 정신이 없으니까 신학생 누구가 와서 체열을 했는지 어쩐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강원영 목사를 정신적으로 기르시고 목사가 되게 한 분이 김재준 목사거든요. 그 병원의 현장에 다 계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부터가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예, 그때 기숙사라는 것이 이제 1960년, 91년 되니까 기숙사가 보리밥에다가 아주 소금 뿌린 콩나물 국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 반찬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못 먹고 영양 지금 부족 상태인 신학생의 그 혈액을 그렇게 많이 체열을 했으니까 보완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김빈 목사가. 그래가지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이면 나오라 해가지고 시내에 가서 갈비탕도 사주고 설렁탕도 사주고 국밥도 사주고 이걸 뭐 거의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난 처음에는 한두 번은 죄송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신 선생님의 이제 사랑을 받은 것이 잊지를 못해요. 그래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이 한 6년 만에 한 셈인데 제가 이제 신학 교육을 35년 하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도저히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맨 처음에 발표한 신주영 양이 지금 신학과 1학년인가 지금 2학년 되거든요. 그 무렵 철없고 아무것도 뭐 4년 공부했다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지 없는 나인데 장본께서 김경재라는 이놈이 이 다음에 사교 작은교회 협동목사 되리라고는 얘기는 못하셨지만은 뭐가 목사가 하나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요청도 하고 신청도 안 했는데 제 집에 오시면 제가 가보를 갖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저 그때는 저쪽 북불시처럼
한문으로 범애중이 친연하라 하는 거하고 산상순을 저렇게 쓰셔서 저는 이제 표고는 안 했지만은 따님이 기숙사 저 도서관 사서로 있었는데 끝난 다음에 졸업식장을 나오는데 나를 부르더만 아버님이 주시더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 북구시가 얼마나 귀중한 것도 모르고 정성도 모르니까 뭐 시골에 이제로 가는데 그냥 우리 구집사하고 이제 6개월 뒤에 어디 전도사로 갔지만은 그런 것을 표구할 정신적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처박아 놓고 한 10여년이 지냈어요. 나중에 가만히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게 보통 선물이 아니라 뭐 대학원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4년 졸업하는 그 많은 학생을 기억해서 그런 북글씨를 쓰고 많이 써놓은 중에서 하나를 준 거 아니라 맨 끝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는 김경재 군에게 준다. 그렇게 딱 그런 어떤 특히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제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전율하다시피 제가 그 인연이 어떻게든 돼서 마침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니 어쩐지 어제 그저께 장공 기념 사회가 있는데 그게 내가 차기 이사장으로 제가 선출이 됐어요. 내년 1월부터 그 중청을 맡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인연으로 또 받은 그 깊은 수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사회자가 말한 대로 정말 진솔한 교육자요, 참 목사요, 신학자요, 사상가인데 한국 사회와 교계가 몰라요. 몰라고 모를 뿐만 아니라 욕하고 뭐 신신학자다, 이단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인간 김예준과의 관계에서 내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하는 걸 먼저 증언합니다. 둘째는 장공에서 꼭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원래 육아의 가정에서 자라서 맹자를 많이 읽었고 사도상경이 몸에 배했는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소위 그 성서적 세계 우리 동양에는 유불선 3교가 있어가지고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는 문제에 이제 부딪힌 거야. 근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신약 성서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당시에 헬레니즘, 플라토니즘, 동방 사상 여러 가지가 이게 종합된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성서적이라고 말하는 소위 비블리카 성서적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장목은 어디서 보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인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다. 그 말을 여러 곳에서 해요. 뭐 아주 고답적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사상적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독교가 뭐냐? 그래 물어보면 다른 거 아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를 경외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오늘 시로 말하면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 속에서 천덕꾸리가 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아무 자기 생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 돌봐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게 덩달아서 놀아나지 말고 자기를 지켜라. 자기의 진실을 지키고 자기의 인간성을 지키고 자기의 사람다움을 지켜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이 히브리적 경건의 핵심이라고 봐요. 장모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생활신앙이다. 생활신앙이다. 그거 빼버리면 다른 건 다 종교 철학이고 고상한 하나의 윤리 강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맨 첫 발제자가 그 서울에서 이제 유학할 때 함경도에서 부자들인가 됐어요. 김대일 목사가 바들바들 떨면서 과학을 하는데 얼어 죽을까봐 손바지
저고리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그걸 찾아갖고 오다가 내가 안 읽은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아까 말하는 길 거지가 바들바들 떨면서 다 죽어가는 모습 보고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지금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손바지 저고리를 그냥 주고 뒤돌아보면 또 후회할까 어쩔까 또 모르니까 앞만 보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도 마음은 어쩐지 흐뭇했다. 고향의 부모가 알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27, 8살 때 이야기입니다. 김대중이. 그래서 성 프란시스와 톨스토이를 평생 마음속에 흠모하고 살았다. 뒤에 이제 7, 80년대 아까 한석헌 개운제 장준하 이런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인권을 세우고 소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면서도 그 개인의 내면의 그 어떤 경건한 실천적 신앙 그것을 가지신 분이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김대중의 껍데기를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하나 이야기가 좀 길어서 미안한데 오늘 제가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이제 오늘 우리 모임을 설명하면서 장공의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소승적 기독교보다도 대승적 기독교를 연 사람이라고 그 저자가 썼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적 소승적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는 뿌리가 불교적이지만은 그 불교적인 기독교라는 뜻이 아니고 승이라는 말은 승강기 그런 뜻이야. 승강기 무엇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어포트 가면 탑승구 그러잖아요. 타는 거. 근데 그것이 작아가지고 그릇이 작아서 몇 사람 혼자나 두 사람만 타는 그런 승강기가 아니라 큰 거, 모든 거 전체가 구원하는 기독교를 이제 복음의 본질이라고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승적 기독교인데 그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 서두 말을 마치겠네요. 첫째는 우리 인터넷을 소개한 대로 그때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개인 구원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내 영혼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만 생각을 그걸 많이 불교도 그런 쪽이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나 대승기독교는 나도 중요하지만 나를 잊기 위한 더 많은 이웃이 있는데 함께 구원하다야지 재밌지. 내일과 친척은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데 혼자 하늘나라에 가서 재미 하나도 없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구원 얻는 그런 어떤 구원의 복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역사 참여가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승적 기독교. 둘째는 이제 더 깊이 조금 신학적으로 가면은 오늘 설교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이 종교나 신학에서 항상 문제가 성속의 관계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어떻게 관련시켜서 이해하느냐. 전통적 소승적 종교나 소승적 신학을 분리해요. 속된 것은 속된 거고 거룩한 건 거룩한 것이다. 그래야 분별력이 분별하고 깨끗하고 그래. 그런데 이제 장공은 그건 구별을 하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세적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과 저 내세적인 영원한 생명은 차원이 다르요. 그래서 2차, 3차면 그건 5차, 6차 차원이 다른 것뿐이지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대승적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시간과 영원, 유한과 무한 이 세대의 역사 현실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네, 그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대승적 기독교라고는 뜻이고, 마지막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대승적 기독교의 특징은 내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이웃 사랑이나 이웃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신앙의 완성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남을 향해 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직은 덜 완성됐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도리어 나의 신앙도 완성 단계에 가는 것이다. 불교적 용어로는 내가 다 해탈한 다음에 도통한 다음에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같은 생명이니까 함께 이 고통의 이 죄와 불의와 이 비인간의 사회 속에서 같이 인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보다 못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도 구원하지만 내 자신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된다. 구원의 과정이 과정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더불어서 완성되어 가는 거니까 나는 아직 그런 단계에 못 들어갔는데요.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이런 핑계를 대지 마라. 그러면 영원히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의 완성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승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교회가 무슨 특별한 한 인물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이건 그리스도 교회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것이니까 장군 김대중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어도 그분의 사상과 이념을 따르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보다 분명하게 붙잡아서 베레벨 예수 믿는 방법과 길이 있는데도 이것이 그래도 본래적인 갈릴리의 복음이요 성서적 신앙이라고 가르쳐준 구체적인 선생님들의 이제 지침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김대중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지만은 그분의 책과 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학교 반사 선생님처럼 협동 목사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알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이번 계기로 이 책은 다 지금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는데 재판을 하자고 출판사에 교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합성법과 장공의 통하는 점과 각각 차이 특성이 뭔가 하는 쓴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거 첨부해서 머지않아 몇 달 안에 삼인출판사에서 제2세 2판 교섭을 제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장공 김대중이라는 이 목사 선생은 험난한 우리 시대 속에서 가히 우리의 사표가 될 만한 신앙의 선각자여 선구자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보도록 노력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민수 목사님에 대한 짧은 얘기 잘 들으셨죠? 우리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영상도 같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줄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책에 관한 내용도 좋고 개인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수요일 날 작곡을 했어요. 닷새 전에 이제 그 이낙원 집사님이 우리 이번에 주일날 제조화에 대하여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찬송가 김재준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이 따로 있는데 우리도 하나 한 곡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이 김재준 평전을 한 달 가까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나 그런 신앙이 밑바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64페이지인가 그 김재준 선생님이 83세 때 말년에 지으신 시예요. 그 작사.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읽으니까 이제 좋은 곡을 쓰려면 작사가 참 중요한데 운율이 너무 편하게끔 작곡하기 편하게끔 그냥 너무 정말 잘 되어 있었고 또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분 만에 작곡을 끝냈어요. 이 곡을. 근데 이제 그 수요일날 작곡을 끝내고 이제 제가 피아노로 녹음해서 이제 제가 좀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작곡한 이 녹음을
제가 학교에 강의를 가면서 버스에서 이 곡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곡을 눈을 감고 이렇게 들은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울컥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이 곡을 작곡을 했나 그런 마음을 떠나서 참 좋았어요. 찬양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이건 고백일 수 있는데 제가 서울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잘 됐어요. 대학교 교수도 되고 어디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열등감을 안 느꼈다고 하는 거짓말이고 경제적으로나 그런 명예적으로 충분히 잘 된 친구들 보면서 솔직히 마음도 많이 의기소침했었고 내 현재 모습 되돌아봤을 때 작곡을 선뜻 못했어요. 그래서 작곡가를 졸업했다고 하면서도 정말 곡다운 곡을 한 번도 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감도 있었고 그래서 또 곡을 쓰기도 서울대 작곡가 출신이 곡을 저 정도밖에 못 쓰냐 그런 힐난을 들을까봐 정말 그게 스스로에게도 족쇄가 됐던 것 같아서 감히 곡을 못 썼는데 이 곡을 썼을 때는 정말 아무런 그런 생각이나 기준이 안 들고 그냥 시하고 그냥 운율만 떠올라서 정말 이렇게 곡을 작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 곡을 제가 쓴 작곡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정말 제가 거기 잘난 척하면서 높은 학교에 높은 주임 교수가 됐으면 현재 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 곡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감성도 많이 타락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곡을 스스로 들으면서 저는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많이 은혜가 됐던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김경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작곡했습니다 하고 들려드렸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부족하지만 같이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먼저 한번 연주해 드리고 또 같이 노래해 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성공과 실패,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통해서도 당신은 가장 최선의 길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교 작은 교회를 이 땅에 두시사 오늘 놀라운 김성희 집사를 통해서 당신의 충실한 이 모습 같은 우직하고 오직 말없이 당신의 생명의 도움의 밭을 가르치는 모습을 참 김대중 목사를 하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아름다운 김대중 작사 이승희 작곡의 찬송가를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섬기하신 이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우리 교회 여러 기관의 종들에게 감사하소서. 날로 주원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